오늘 사무엘상 6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전혀 상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평소에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뒤에서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영영 잊어버린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떠난 줄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 언약궤를 뺏어갔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를 뺏어 다곤 신당 안에 방치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돌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이제는 평안한 가운데 그들이 삶만을 살아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온 것입니다. 그 기간이 7달이란 기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었겠습니까? 1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를 찾아오고 싶어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를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겨 놓고도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그 당시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족장들은 모여서 전략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라에 지금 큰 전염병이 도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재앙이 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자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렀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고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참 살다 보면은 희한한 일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언약궤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본 곳으로 보낼 것을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언약궤를 온 위치로 돌려야 된다라고 그들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뺏겼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지금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라도 그것을 되찾아오려고 애를 써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속수무책이고 블레셋 지도자들이 지금 보내지 못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 일일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할 때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러한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언약궤를 보내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찌할꼬 라고 그들이 말할 때에 거기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보내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한번 시험을 해보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인지 아니면 이것이 우연인지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시험할 방법을 채택을 합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이 오늘 시험해보고자 원하는 것은 새끼를 낳은 소가 새끼를 집에다 두고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곧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그 소가 가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는 길에 이 소가 돌아서서 새끼가 있는 곳으로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것은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소들이 벳세메스로 향하여 간다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 괴가 그 본 지경으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7개월씩이나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우연이라고 그들은 믿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벳세메스로 가는 소의 발걸음까지도 인도하셨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끌고 가는 소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소 본능이 있고 더욱이 집에는 얼마 전에 낳은 새끼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소는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모이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모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에 보내자고 결정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앞서 블레셋의 재앙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소들이 벳세메스까지 울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한 일로 아름다운 일로 승리하는 일로 열매 맺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정확히 아시나요? 이제부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내가 힘이 있고 없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전혀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일,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오지 못했던 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법궤를 되찾는 일을 수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그것이 곤고한 일이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